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또 어제 저녁까지 함께 기도했지만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침에 눈을 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김해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김해교회 귀한 성도들이 우리 김해교회 다음 세대들의 로이스요 유니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되게 해주셔서 그동안 아름다운 전통 속에 커왔던 성장해왔던 우리 김해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날들 가운데 은혜로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새벽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 금요일 저녁까지 피곤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다행히 그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연착되지 않아서 예상대로 오늘 아침 7시면 김해공항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짐 찾고 세관 통과해서 교회 도착하면 8시가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끝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14절에서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하나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에녹이고요. 또 한 명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입니다. 이제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홀연히 사라졌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할 때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7배나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만큼 오히려 그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러 모양에서 사역했으나 그 역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었기에 죽을 병이 들자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내 삶의 결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다해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이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며 그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중에서 죽음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죽음을 이긴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도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삶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를 또 넘어뜨리게 만들고 나를 또 고민하게 만들고 나를 또 괴롭게 만들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아스가요 엘리사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요아스란 사람이에요. 두려워해야 될 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인 엘리사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아스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엘리사의 부재가 아니라 그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인데, 근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이 요아스의 평생의 두 가지를 어제 말씀인 10절부터 13절까지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아람왕과 전쟁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요아스의 평생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왕이 와서 그 채통도 다 집어 던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들이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잊어버리면서 눈앞에 있는 이 엘리사가 부재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해하실 수 있는, 너의 영혼까지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인식하면서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상황과 사람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만 사람과 상황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 건축을 할 때에 사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건축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다 함께 자신의 삶을 들여서 건축해야 되는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그 교인들 중에서 부자 몇 사람 아니면 내 가족 중에서 있는 부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 믿고 시작하는 건축은요, 언젠가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늘 바뀌고 사람의 상황이 늘 같을 수 없고 늘 좋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사람을 믿고 교회를 하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위대한 주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가 훌륭하고 엘리야가 그 자체가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고 그들이 쓰임받을 만하고 그들에게 뭔가 사람들과 다른 탁월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에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상황 너머에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아스가 이렇게 해서 엘리사 앞에 달려오니 엘리사가 요아스를 보니까 짠한 거예요. 여러분이 14절에 이 엘리사를 부르는 요아스의 마음을 보시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시여.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굉장히 초라한 군대를 가졌던 것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마병 50에 그 다음에 병거 10대에 보병은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요아스 때가 되어서 뭐 얼마나 군대가 더 크게 늘어났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초라하고 연약한 군대임에도 지금 그래도 이스라엘에 보존되는 것은 요아스 생각에 엘리사 때문인 거예요. 엘리사가 보여준 능력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병이 우리의 마병이고 우리의 병거이다. 지금 비록 우리의 나라 가운데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지만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진짜 나는 어떡하냐? 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짠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창문을 열어라. 그리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라. 그 화살을 쏘고 났더니 이 구원의 화살이 아람으로부터 왕과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나서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화살들을 집어라. 그리고 땅에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 19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 요아스가 땅에다가 화살을 3번을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한 7, 8, 대여섯 번, 7번 이렇게 쳐야지 3번만 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 화살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화살이 이스라엘이랑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했고 이거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람을 치고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아스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3번 치고 만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심을 보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향한 나의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아스는요, 지금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치라고 그러니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25절 말씀을 보면 쭉 25절에 나오다가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처럼 5번 쳤으면 5번 이겼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었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요아스가 비록 악한 왕이고 요아스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2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로 하셨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요아스를 지켜주기로 하셨는데 어떤 만큼 역사하시냐 하면 요아스의 믿음의 분량만큼 요아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만큼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열왕기하 4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신방을 할 때도 참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인 과부가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엘리사 앞에서 통곡을 하잖아요. 자기 집에 찾아온 엘리사 앞에 내가 이 남편 뒷바라지 하고 살림을 하나 빚을 많이 졌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이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빚쟁이가 와서 내 2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갖고 와라.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 둘이 그릇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갖고 와서 집안에 채우니 엘리사의 말대로 이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채운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네가 이제 생활하는데 써라라고 말한 게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리고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과부하고 2 아들들이요. 뭐 밥공기 하나만큼 준비했으면 그만큼 차고 끝나는 겁니다. 종이컵 한 5개 준비했으면 그만큼 차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2 아들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기름 한 병 남을 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빚지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염치불고하고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다가 집안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릇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네가 내 앞에서 입을 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저는 어제 요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 3번 전쟁 이기고 나서 엄청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진짜 엘리사의 말처럼 5번 쳤을 거야. 그럼 아람을 완전히 정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3번 전쟁 이기고 끝난 거예요. 제가 요아스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을. 좀 몇 번 더 칠걸. 그건 뭐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몇 번 더 치면 되는데 내가 왜 그때 3번밖에 안 쳤을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하나님 옆에 기도했던 건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때 좀 더 잘 믿을 걸. 그때 더 기도할 걸. 그때 더 하나님 붙잡을 걸.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우리가 준비한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 지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선하고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엘리사와 요아스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죽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김해교회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이 2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복귀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을 오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지켜주셔서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교회에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중보했던 우리 모든 김해교회 성도들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의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영리아부 성경학교 2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기획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배미연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 또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교회 가장 막내들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해교회에는 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기도로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중보기도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가지의 제목들로 시간마다 또 오늘 역시도 새벽에 끝나고 함께 모여 기도할 터인데 우리 모든 중보기도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 전반을 위하여 엠바를 위하여 드림센터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해시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 팀원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모든 김해교회 성도들과 김해교회 사역과 김해교회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정권 가운데 배고픔에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협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그 북녘 땅에서 신앙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가 국내의 선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김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한 김해교회 성도들과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위에 귀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우리 청년교회 비전트립 팀과 영유아부 성경학교 위에 또한 엠발 성경학교 엠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엠발의 부서들 위에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모든 그 손길들 위에 여러 가지 현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과 우리 모든 사역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빌4 11 13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